거의 오늘 제목은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인데요. 바로 그 아래 표에 가시면 복음의 두 가지 측면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놨는데 땅에서 바라본 복음,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 이게 좀 표현 자체가 좀 은유적이긴 한데요. 거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왼쪽을 먼저 보시면요. 땅에서 바라본 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뭐가 틀리다 맞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왼쪽은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과 반역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벌의 대속을 이루셨다. 그리고 반응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신뢰해야 된다, 그분을 따라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은요, 특징이 창조, 타락, 화목, 완성,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창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야기한다면, 타락은 이 만물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만물이 저주 가운데 들어갔고 사회의 타락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공로로 인해서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자연, 이 사회적인 샬롬이 형성된다는 거. 그 다음에 완성은 마지막 때까지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창조, 타락, 화목, 완성은 이제 마지막 미래가 어떻게 완성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그 내용을 바로 볼까요? 그 화살표 3개가 있죠.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땅에서 바라본 복음은 복음의 개인적인 측면을 잘 보여줍니다. 옆으로 가시면은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은 복음의 우주적인 측면, 그러니까 나 개인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온 만물에 회복되는 문제라는 걸 보여준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다시 왼쪽으로 오시면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들어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주님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자로서 제시를 하는 거죠. 오른쪽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은 우주적이면서 또 복음의 큰 목적에 관심을 갖게 해줍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지고 천국 가고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목적이 있으셨고 그 천지 창조의 목적을 따라 나를 구원하셨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내가 이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여기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실 날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관심을 갖게 해주는 복음이에요.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 그리고 제일 아래 인간 중심의 성경 해석을 벗어나게 해준다. 이해되시죠? 마치 인간이 다,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다 인간만 바라보고 인간이 잘 되는 게 목표고 우리가 계속 경계했던 것처럼, 우리가 왼쪽에 있는 땅의 복음, 어떻게 보면 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가 너무 여기 아래 표현된 대로 땅에 매여 있는 복음에 사로잡히면 인간 중심적으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쪽으로 가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은 그런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목적들을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계획 가운데 내가 사용되어지는 거구나, 내가 부름받은 거구나.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선교적인 크리스찬으로 인도할 수 있겠죠. 네, 한번 그 두 가지 측면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측면이 어느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두 가지 다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이 두 가지 다가 강조되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그거 분명하게 해주세요. 예, 그 위에 잠깐 노란색 박스를 한번 먼저 볼까요?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을 살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들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거. 우리가 절반 복음이라는 표현을 계속 하는 이유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구원하느냐를 자꾸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그 목적과 계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복음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일부러 보려고 하는 거고요. 2번에 보시면은 복음을 적용하려는 나의 삶의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을 적용하는 삶을 얘기했는데, 이게 복음을 적용하는 게 결국은 그냥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내가 관계 속에서 편한 관계가 되고 내 가정이 회복하고 행복해지고 여기서 끝나는 게 복음의 삶의 적용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속한 이 도시와 사회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관점은 복음의 두 측면, 땅에서 바라본 복음,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을 균형 있게 같이 가질 때 우리가 복음 적용하는 게 더 균형 잡힌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감이 잡히십니까? 그 아래를 내려가 보시면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 컬럼에서 땅의 메인 복음이 있고요. 오른쪽 컬럼에 하늘의 메인 복음. 매였다는 표현은 이건 좀 추상적인 표현이긴 한데 너무 이것만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개인적인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 부분만 계속 생각할 때 따라오는 문제점들을 세 가지 얘기한 거고, 반대편은 하늘의 메인 복음, 너무 이런 큰 관점들, 큰 그림들만 자꾸 생각할 때 따라올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땅의 메인 복음은요,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에 대한 간과 이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그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간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걸 보시면 삶의 모든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간과한다. 모든 영역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내가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내가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TV나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 많은 다른 나라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삶의 영역도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등한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나의 자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각 사람의 지금 있는 이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서울 쪽에 계시다가 나주로 내려오셨어요. 여기 혁신도시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삶의 의문들을 갖게 되죠. 내가 왜 여기 왔나? 그냥 남을 걸. 학교도 잘 안 돼 있고 병원도 잘 안 돼 있고 그냥 뭐 하는 짓인가? 이런 내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의 큰 그림 안에서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부르심이라고 하죠. 내가 부름받은 이 자리. 내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 지금 남편이 회사를 옮기는 바람에 그냥 오게 됐는데 남편이 날 끌고 왔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과 남편의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그리고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다른 아파트를 갈 수도 있었지만 지금 내가 산 여기 이 아파트, 이 동네, 이 이웃 주민들하고 관계를 하게 됐구나. 다른 데로 이사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한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관점으로 계속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행복, 내가 편한 거, 하나님은 나에게 왜 복을 안 주시지? 왜 나에게 더 좋은 걸 안 해? 이런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보시면요, 합리화된 믿음. 합리화된 믿음이란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너무 지적으로 빠졌다는 뜻입니다. 믿음 생활이 지식적인 거, 교리적인 거에 너무 치중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삶으로 나가기보다는 그냥 많이 아는 것이 내가 더 성숙한 거라고 쉽게 생각하는 태도. 땅에서 바라본 복음은 굉장히 성경의 교리적인 내용들 잘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신학적인 표현까지도 잘 설명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굉장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는데, 문제는 나와 그 내용과의 관계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지는 계속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합리화된 믿음 아래 보시면 두 가지요. 삶이 빠진 정보 습득식 제자 훈련이 될 수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알고 나면 그만큼 아까 표현한 것처럼 비판적이어지죠. 다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사랑해야 될 순간조차 사랑할 힘이 없어져 버리는, 이 지식으로 내가 모든 걸 판단하는 게 가장 탁월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삶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하든 어떤 모임들을 가질 때 너무 이게 지식적으로만 흘러가면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거예요. 이게 삶에서 내가 배운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계속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깨달음으로 남이 모르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이 만족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왼쪽은 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관계 맺음을 통한 성장을 포기한다. 삶이 빠진다는 말이 그런 건데, 사람과 계속 관계를 갖는 것을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대하고 섬기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나오는 어려움들, 거기서 표현한 것처럼 섬기는 일이나 그걸 통해서 내가 또 내 죄를 발견하게 된다든가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고민들 자체를 피하게 됨으로써 그 과정을 통한 성숙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쪽 복음에 좀 치우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확실히 왼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저희 아내한테 한마디를 들었는데, 여보 공부만 하지 말고 당신에게 가족도 있다는 걸 기억해줘. 아, 내가 가족이 있었지. 예. 그런 거예요. 너무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이웃 간의 교제,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교제 맺는 거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마치 이것은 세속적이다라고 봐버리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될 수 있다. 아까 개인적인 게 특징이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그리고 나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렇죠. 나에 대한 겁니다. 분명히 복음은 내가 나의 개인의 구주로서, 내 개인의 주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반대편으로 이따 옆으로 넘어가시면, 옆에 넘어갔을 때 그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의 문제점이 그게 될 수 있어요. 너무 개인적인 거는 중요시 생각 안 해버리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 믿음의 두 번째 보시면 종파주의, 고립주의, 선교와 전도를 포기하기 쉽다. 이 말도 이해되십니까? 종파주의라는 건 우리 그룹, 나하고 신앙 고백이 통하는 사람, 나와 같은 교단, 나와 이렇게 언어가 통하는, 종교적 언어가 통하는 사람과 이렇게 딱 뭉치려고 하고, 이걸 잘 이해 못하면은, 예를 들면 저기 다른 교회 어느 성도를 만났는데 당신은 하나님 중심적인 복음인가요? 인간 중심적인 복음이에요? 물어봤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것도 몰라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네. 그리고 우리끼리만, 말 통하는 사람끼리만, 우리 용어 쓰는 사람끼리, 이게 이제 종파주의가 되는, 고립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거죠. 다른 교회들을 왕따시킬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내가 왕따시키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다. 그게 이제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저돌적으로 복음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미 나와 그들을 이미 구분해냈기 때문에 굉장히 전도의 길이 막히는 전제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무례한 반식의 성교가 나올 수 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한 명도 지금 여기서 전도와 선교의 포기인데, 네. 개인 전도는 강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즉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걸 중심으로 두니까, 네. 개인 핵심 중심의 전도, 선교는 가능하지 않나요? 예. 지금 왼쪽에서 말하는 이 단점들이요, 크게 세 가지를 분류를 했는데, 이 단점들이 항상 땅에서 바라본 복음에 집착했을 때 항상 따라오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이게 도리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좀 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도 4가지로 단점들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쪽에 치중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결과의 단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런 가능성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하늘의 메인 복음은 첫 번째가 혼합주의입니다. 이건 좀 여러분들이 낯설 수 있는데 제가 이 뒷면 성경 구절에서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이 어떤 개념인지를 좀 더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좀 요약된 부분을 먼저 보고 제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왼쪽에서 말하는 그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이신칭의 교리에서 표현되는 분명한 이 복음의 개념들이 흐려진다는 뜻이에요. 흐려져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이 사회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게 이게 곧 복음이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치 맞는데 예수님은 그치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거,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이게 곧 복음이다. 맞는데 뭐가 맞지? 이게 이제 혼합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보면은 제가 사회복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회복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난한 자, 착취당하는 자들이 해방되는 것 자체, 병든 자, 힘든 자들이 해방되고 회복되는 게 실현된다면 이거 자체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했던 이 사회가 진짜 복음으로 변화되는 걸 실현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은 이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의도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사람의 타락으로 이 세상이 지금 저주받은 상태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그 선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병든 자에게 치유의 능력을, 병든 자들에게 병원을 세워주는 무료 복지를 이런 개념으로서 복음이 성취된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필요하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나쁜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균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땅에서 바라본 복음만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두 번째 지금 설명한 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강조했을 때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가 사라진 상태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자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혼합주의가 되는 거고 사회복음이 되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됩니다. 그 아래 보면은 행위구원에 이르게 된다. 결국은 복음의 내용,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소식, 선포되는 그 일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에서 따라오는 문제는 내가 복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곧, 이 표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곧 교회가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이 다 교회가 된다. 굉장히 좀 멋있는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구원을 이루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고 내가 다 해내는 것처럼 말해요. 이게 결국은 내 의를 드러내고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깔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요.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 아까 설명했습니다. 명백한 구원의 교리들을 자꾸 이렇게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건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기독교적 메시지, 그 교리가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그 아래 형벌 대속적 교리, 그리스도의 속죄 교리들이 굉장히 빠진 상태로 이 큰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거는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쩌면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날 미국의 많은 주류 신학들이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또 한국도 그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조만간 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찾으시면서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보시고 어떤 교회가 더 나은 교회인가 생각도 고민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특별히 서울을 중심으로 요즘에 계속 생기는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회에 참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들. 작다는 게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마을로 들어가서 이 마을에 힘든 사람들, 마을의 아픔,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그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편에 서겠다는 대형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의시되는 그런 교회를 뒤로 한 채 그런 교회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느껴보셨나요? 그런 운동들이 이런 신학의 배경에서 나오는 흐름들입니다. 네, 쭉 갈게요. 3번, 4번. 세 번째는 우상이 된 문화.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문화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의 국민을 맞춘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교리를 지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좀 더 알 수 있게 되겠느냐. 교리가 좀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면 과감하게 빼서라도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혹은 더 빼면은 예수님 자체를 빼는 거죠. 예수님은 못 듣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평화를 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은 모르더라도 그 자유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 정의나 복지 사역 자체를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몇 분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이 단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우리에게 빠져 있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복음이라는 걸 이따가 좀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전도의 포기. 지금 왼쪽에서도 전도의 포기를 단점으로 얘기했고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복음 전도의 포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도의 포기라는 건 실질적인 그 복음 메시지 자체 말하는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자, 이렇게 대처해버리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말에 질려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자. 사랑을 실천하자. 교회가 자꾸 사람들 가가지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막 현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사랑을 실천하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그냥 보여주면 이들도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고 이들도 그냥 교회에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장단점 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거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내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교회 안에 아주 나쁜 말 중에 하나가 시험 든 성도를 향해서 사람 보고 교회 다니니? 하나님 보고 그게 아주 나쁜, 아주 그런 말은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라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땅에서 바라본 복음,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 이 개념이 좀 이해되십니까? 그 장단점들이.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가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각 개인마다 그런 경향이 서로 다 다르겠지만 내가 취약한 부분 또 혹은 우리 공동체가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좀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약하면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이 돼야 되고 네. 이런 측면들에서 균형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두 번째,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이죠. 그런 부분이 확실히 약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걸 강조하면서 첫 번째에서 강조했던 그 복음의 핵심 교리들을 놓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 그런 면에서 균형을 얘기합니다. 네. 교리만 말하고 교리가 아예 없는 극단을 피하고 네. 교리와 함께 나아가는 법을 모색해야 된다. 네.